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이 요셉도요, 정말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형들의 배신에 의한 그 아픔, 그 육아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두 번째는 바로 탐욕과 성욕으로 개변되는 그 성실성의 시험을 또한 통과해야 했으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바로 그의 인내에 관한 시험을 그가 통과해야 되는 그런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나는 그 유혹을 피하고자 했을 뿐인데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감옥에서 추록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그가 감옥에서 추록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고합 13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13년 중에서 그가 어느 기간 동안에 감옥에서 스감 생활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5년을 했는지 10년을 했는지 11년을 했는지,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기간을 12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몇 년을 감옥 생활을 했느냐,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요셉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이 있고, 아픔의 시간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면, 그럴 때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40장을 보게 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친위계장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이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술 막힌 관원장과 떡 막힌 관원장이라 불리우는 바로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은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두 관원장의 얼굴을 보니까 낯빛이 어두워요. 물론 어둡겠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감옥에 있지만 나보다 오늘따라 낯빛이 어두워 보이는 저 두 관원장들이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들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두 관원장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난 밤 사이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도저히 해석할 길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술 막힌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내가 꿈에서 보니까 커다란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3개가 뻗어 있는데 그 3개의 가지마다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더라. 그런데 마침 그때 내 손에 이 바로의 잔이 있어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 이 잔에 담고 내가 그 잔을 바로와 함께 드리게 되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요셉아. 야, 이게 무슨 내용일까? 나는 지금 현재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내가 그런 꿈을 꾸었을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술 막힌 관원장이요,
당신이 꾼 꿈은 이런 꿈입니까? 세 가지는 바로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을 말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의 신원이 회복되어서 당신은 전처럼 술 막힌 관원장으로서의 그 직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가 말한 대로 신원이 복권되면 여기에 있는 나를 생각해 주셔서 바로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기억해 가려고 누누이 몇 번이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간이 흘러서 이 술 막힌 관원장이 신원이 회복되어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오늘 성경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술 막힌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그렇게 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망이 덕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덕이 이루어지면요? 소망이 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형들에게 복수하는 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어쩌면 그것보다도 지금 이 형편에서 벗어나는 것이, 감옥에서 억울한 감옥살이 하는 것, 여기서 벗어나는 게 그의 가장 처절한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소망이 덕이 이루어지면 뭐가 상한다고요? 마음이 상한다라고 그렇게 잠언서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쩌면 잠언서의 이 말씀처럼 요셉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요셉은 술 막힌 관원장이 석방되어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분명히 이 술 막힌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 주리라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요셉, 좌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실감이 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셉과 같이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싸울 의지도 포기하고 급기야 신앙마저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또 그 중에는 더러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난제를 헤쳐가려고 하는, 그렇게 재촉하는 이들도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또 다른 실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재촉하고자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의 상황과 여건들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감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부정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쉼없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 39장 40장을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요셉이 팔려갈 때이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이고, 심지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전히 나의 그 삶 속에서 쉼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그런 고통의 시간과 그 지나긴 끝모를 터널 가운데에서 그 시간과 공간과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내 성품을 다듬으셨으며 오히려 나의 교만함을 제거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는 중이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인내의 시험을 허락하셨고 요셉이 그 인내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과 그런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계신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경 속에서 인내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 상반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를 뭐 한다고요? 안 가라는 거예요. 안 가. 하나님이 모를 것 같은 게 안 가는 얘기예요. 요셉이 억울한 감옥살이 하면서 도저히 끝이라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그 행위와 너의 그 수고를 내가 안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그것을 내가 오히려 아노라라고 말씀하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 건 게 요셉도 이 인내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요?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칭찬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그 사람의 인생을 비유할 때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게 됨을 보게 되죠.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주어지게 될 그 환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환난과 역경을 지날 때는 꼭 인생을 불행하게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그 염세주의자들과 비난하는 자들과 악독한 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천적이고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강림소망교회 와서 한 가지 참 대단하다, 참 좋다 라고 느낀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 단톡방 중에 그 단톡방이 있어요. 중보기고 단톡방, 중보기고. 어떤 아픈 환우가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바로 소식을 올려서 같이 중보기고 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여러분 참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글을 남기셨어요. 고맙고 감사하다고 힘이 된다라고 기도해 주셨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환난과 역경을 지날 때에는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고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더욱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서 우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계교, 즉 기브온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기브온 계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게 되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로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또한 치라고 합니다. 아이성을 치라고 할 때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그들이 무너뜨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게 됐을 때에 그 소문이 사방에 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그 소문을 듣게 된 기브온 족속들이 걱정을 합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백성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런 게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러니까 다 헤어진 전개와 찢어지고 헤어진 또 기운 가죽 포대에 포도주를 담고 그리고 그 가죽 포대를 나귀에 실은 후에 또 마른 빵, 곰팡이가 핀 그 빵을 갖고 허름한 모습으로 허름한 복장으로 일부러 그렇게 변장을 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왔는데 자신들이 어느 민족 백성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 곳에서 왔는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여호수아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조약을 맺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 14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무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아유 되게 안 돼 보였네, 불쌍해 보이네, 그래 우리 얘네들하고 싸우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걸 자신들이 결정해버리고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평화조약이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약 체결로, 즉 다시 말하면 기브온 족속들의 이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결국 나중에 기브온 족속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몰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고 할 수 없이 우리들과 함께 살아야겠구나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내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진멸하라고 했고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는 바람에 자신들의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어떤 상을 만들어서 절해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시죠.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 때 절대로 이방 민족의 딸과 아들을 너희들의 며느리와 너희들의 사위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신앙에서 떠나서 이방 민족과 섞임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게 할까 봐
하나님은 이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금지하게 하십니다. 그런 게 이 평화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라를 세웠을 때 여러분들 그들이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심지어 솔로몬교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왕비로 맞이하여서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평화 죄악의 결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인 죄악들을 짓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그 길을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이 기브온 계략을 우리들에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과 윤리와 목표에 공감하지 않는 어떤 사람과 협력하거나 계약을 내가 맺게 된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기브온 계략에 넘어가게 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요 타협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이 기브온 계략은 빨리 부유해지려고 하는 특성을 그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단지 우리를 속이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성통하며 때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이 강한 이 인내 시험을 역시 우리 또한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이 어려우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또 때로는 억울하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셉처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인생의 상황들을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는 첫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요셉처럼 반드시 우리가 순종함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냥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처럼 시험을 참고 견디어 이 인내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약속의 말씀처럼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